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무더웠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러나 또 그래서 이 휴가철인데요. 예. 휴가철이라서 또 많이들 가셨죠. 근데 또 휴가철이라서 또 힘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분의 비즈니스를 찾아갔더니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 물질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구역공과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모나고 거친 삶도 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도 평탄할 수만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단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이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보세요, 아직도 저 속에 죄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아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를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고도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 그의 아직도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기소 앞에, 이 고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값을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냐?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구원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내케 하셔서 진정 예수 믿는 자다운 놀라운 모습과 이에 더하시는 온전한 은총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어느 스님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교리를 중시해 성경 공부를 해야 하지만 불교는 행동을 중시하기에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행동거지를 통해 신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 일반의 도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경전에는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는 개방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 신자도 가리지 않고 개종을 권하지 않으며 부처님을 믿어야 신도가 된다는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하될 수 있습니까? 결국 스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실체와 그 역사를 믿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종교도 대부분의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 종교는 다 윤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심지어는 구약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도 역시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행실을 더 중시하는 윤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나 후기 유대주의가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행동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들의 믿음도 매우 현세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사독계열의 제사장 출신들의 경건파라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숭고한 것을 찾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들도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겠는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일의 선봉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이걸 말하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직 이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만이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과 인내로서 우리의 소망,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늘 세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 행동 거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 모양이냐?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2014년 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9.4%에 머무는데, 절대로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44.6%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거의 절반은 기독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신뢰도가 29.2%, 불교가 28%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이나 고도의 부흥을 이뤘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럽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보여줬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목회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에 성도들도 그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만 있고 행위는 없는 신앙일까요?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이에 저희 교회는 이제 2달 후에 연례 행사인 메시아 잔치를 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영적으로 각성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달을 대각성의 달로 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이번 한 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각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각성하고, 부족한 종이 먼저 각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각성해야 하는 것이죠. 각성이란 말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림이라는 뜻도 있고요, 깨달아 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 알아야 영적으로 각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깨우쳐야 할 그 기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닫고 깨우쳐야 할 그 기준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복음으로 깨닫고 깨우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로 복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각성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바카스를 마시거나 각성제를 마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방황하거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침체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그 복음에 대해 알아가는 첫 시간으로 먼저 2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인가? 그것은 슬픈 소식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늘 연약한 자도 무능한 자도 아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복음은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된 소식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까? 현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잘 보니까 현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까? 지나간 옛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각성은 바로 날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받기도 싫어하고, 죄를 깨닫기도 싫어하고, 회개하기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각성의 달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대각성 집회를 하셨던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사용하셨던 예와 처음 아마 첫 번째 설교에 사용하셨던 예와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해먼드라는 곳에 가면은 방탄 유리가 강대상 앞에 설치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은 블루 칼라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주 부족했고 또 거칠기가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매 주일마다 아주 날카롭게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막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막 계속해서 그 설교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 권총으로 강대상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 총을 빵 하고 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총알이 비껴나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발 죄에 대해서 그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제칼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강대상 앞에 방탄 보호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다가 그만 권총으로 저격을 당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제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적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며 매주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개인과 가정과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고, 주일에는 무려 120대의 교회 버스가 운행을 할 만큼 아주 놀랍게 성장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장하려면 이와 같이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 이하는 불의함과 불경건함과 또 그에서 비롯되는 죄악들을 말하는데, 특히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실로 짓는 죄,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추악한 죄를 짓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에게서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두드러진 그 죄악들, 여러분이 인식하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 은밀하게 짓는 죄, 방 안에서 짓는 죄, 컴퓨터 앞에서 짓는 죄, 먹고 사는 문제로 남을 속이고 아프게 한 죄, 그럼에도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그것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뒤로 자꾸 유보시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믿음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죄,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말씀도 덮어놓고 이웃의 어려움은 간과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죄.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죠. 죄가 죄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다 보니까 죄의 근원은 하나인데,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인데, 오늘날은 셀 수 없는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는 사명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기에만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받고도 충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11조를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에 안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남겨놓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각성하고 날마다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역시도 날마다 각성하고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다 밝히 드러내 보이며 각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원치 않는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조금 있다가 되겠다 해갖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려 하고, 그래서 깨닫고 깨닫는 바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복음은 항상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라는 힘과 소망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의 실체이죠. 오늘 보면 5장 20절 하반절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의미인 것이죠. 얼마만큼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클까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량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저지른 죄악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지은 죄악과 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죄악들, 아니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는 하나입니다. 이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은혜가 주어지고 또 그 은혜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입니다. 이에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한번 영어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여러분 역시 영어를 잘하시네요.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죄가 증가하니까 뭐가 더 증가합니까? grace, 은혜가 전부 다 증가했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요 죄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크기는 본래 죄의 크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단보다 큰 것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언제나 그 큰 은혜를 넘어서고자 죄악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더 큰 그거 은혜 크기보다 더 큰 시험거리를 줘갖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죄의 시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감싸고 있는데 이것을 사단이 넘어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커져서 그걸 감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택하심을 잊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단의 어떤 시험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도 그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죄도 다 깨달아 뉘우치고 그러나 그 어떤 죄도 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그 앞에 나아가 담대히 우리의 죄악을 믿음으로 토설하며 주여 나에게 은혜를 오늘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토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떤 죄악들이라도 감히 숨김없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는 실로 지난날의 모든 삶과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진심으로 돌이켜보면서 정성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17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조나산 에드워즈 목사님이 주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저 그냥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 딜리버리를 잘하는 설교가가 아닙니다. 근데 촛불 옆에서 원고지를 들고 읽기만 했는데도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더욱 샅샅이 그리고 더욱 냉철하고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달아 알기를 힘쓰며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입대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환경의 유혹을 이기기가 군대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 끝에 자신은 나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 없다 판단을 하고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를 너가 신학교 나왔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의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삶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갖고는요 아주 내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저는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되었다. 그는 그 순간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울게 되니까 그 시간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죄와 상처가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쁨과 확신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그냥 가지 말고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기회를 오늘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